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은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의 신분이 대단히 고귀한 신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1절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또 이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거룩한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우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11절의 말씀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11절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이 말씀은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씀은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 1차적으로 보면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베드로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 속에 뭔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 대답은 명쾌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11절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류민, 이 거류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성경을 보시면 행인과 나그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류민이라는 말은 남의 나라, 다른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회사 일로 인해 가지고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고 한 2, 3년 동안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중국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다
일본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영토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다 그러죠. 거류민이라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나그네라 그랬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있죠.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영광스러운 나그네다. 그러니까 나그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택하심 입은 나그네, 영광스러운 나그네다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류민과 나그네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두 단어는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거류민과 나그네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남의 나라 영토에 잠깐 머무르는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왔다가 가는 사람처럼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은 따로 있어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 살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사모하고 그곳을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관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류민이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하면서 우리를 권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이 제어하라는 말을 보면은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새 번역에 보시면은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쉬운 성경에 보면은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을 그렇게 풀어 써서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혹은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뜻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입니다. 자, 육체의 정욕을 있다 그랬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도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따르던 우리 사욕이 있어요. 그걸 본받지 말라 했지. 바로 그 사욕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육체는요, 자기 중심과 물질적인 욕심, 육체적 정욕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요, 육신 혹은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이 육체는 살과 뼈로 된 우리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육체다 그럴 때는 우리 육체 보면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이거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옛 성품을 육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옛 성품을 육체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를 말할 때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옛 성품을 함께 포함해갖고 육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자, 타락한 옛 성품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욕심, 그리고 물질적인 욕심, 이것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나그네와 거류민이 되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정욕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영혼과 대적해서 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싸움에 비유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6장에 보시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와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이 악한 영들과 또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을 반대하는 그런 육체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2장 11절에서도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이라고 했으니까 육체의 정욕들이 항상 우리 영혼을 대적해 싸웁니다. 자, 이럴 때 이 영혼은 11절에 말하는 이 영혼을 대적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영혼을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할 때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이에요. 중생된 영혼.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을 하고 계속해서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해서 싸운다 그랬죠. 이 싸운다라는 말은 우리가 원문에 보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딱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죠. 예수님 믿으니까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막 승리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과, 구원받은 우리 영혼과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육체가 계속해가지고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들이 완전하게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뜻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들이 있어가지고 이 육체의 정욕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이 악한 일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이 원하는 그 악한 일들과 계속해서 싸우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제 초대교회를 보시면은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쳤던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영은 아주 선한 것이고 육신은 아주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영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악한 육신하고는 관계가 없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 속사람, 내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관계가 없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주의가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쾌락주의로 빠져간다. 쾌락주의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지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파 쪽에 있는 사람들 주로 이렇게 가르치죠. 구원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완전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했던 이런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르칠 수 있어요. 한 번 회개한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냐? 영혼을 구원받았는데 그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육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쪽이 구원파 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한쪽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아주 더럽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고행을 하면서 자기 육신을 막 학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를 들어갖고 성적인 막 그런 욕심이 일어나니까요. 자기 어떤 거세해버리는 이런 일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요. 그 육신이 막 추구하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물질적인 삶, 쾌락적인 삶 이런 것을 제어하려고 그러니까는 그걸 못하니까요.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근래에도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이라든지 우리 갈라디아 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울사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싸워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수 있는, 육체의 정욕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와 싸워 승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을 때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내가 막 어떤 극단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을까? 왜 또 넘어지고 왜 또 쓰러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또 돌아왔으니까 그냥 또 육체의 정욕에 무너져 버려요. 육체의 유혹에 무너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나에게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그냥 쉽게 굴복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핑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하는, 육체의 정욕 앞에 패배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위안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정욕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어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이방인들의 생시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2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가지라. 행실. 행실이라는 말은요, 매일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행실이 나빠 그러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의 모습이 나쁘다는 거예요. 행실이 좋다 그러면은 매일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 좋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을 선하게 가지라 그랬어요. 선하게 가지라. 선하게 가지라. 이 말씀은요, 바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세 번째 보시면은 바르게 하십시오. 또 쉬운 성경에 보시면은 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하게 가지라 한 말을 착하게 살으라는 말이에요.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이방인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하는데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다 지켜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악행한다, 악을 행한다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죠.